메리 크리스마스. 예. 여러분이 아시는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로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옆에 앉아 있는 분하고 얘기해 보라고 하면 부담스럽겠죠?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한번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일까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가장 천하고 낮은 모습으로 냄새가 풀풀 나는 말 밥통에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는 기독교 이외의 종교인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연말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대신에 해피 할러데이라는 말을 더 선호한다라고 합니다. 해피 할러데이라는 말은 즐거운 연휴, 이 정도의 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점점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단지 문화적인 이유로 해피 할러데이라는 인사를 하면서 연말 분위기에 휩쓸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어제 낮 동안 교회 서재에 틀어박혀 있다가 저녁에 이제 식사를 하려고 밖에 나섰는데요. 밖에 나가 보니까 땅이 젖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땅이 젖어 있는 걸 보고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비가 와서 땅이 젖어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는 지나가다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 혹시 눈 오는 거 보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언제 눈이 왔어요? 비 온 거 아니었어요? 이랬더니 낮 2시인가 한 3시 한 그쯤에 해서 눈이 왔다고 하던데, 여러분 어제 눈 온 거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많이 보셨네. 저는 못 봤는데. 예. 보신 분들은 어제 눈이 왔다고 말을 할 거예요. 근데 눈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땅이 젖어 있는 것만 보신 분들은 저처럼 비가 왔나 보다 하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죠? 이 말을 듣고 나서 순간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눈 오는 것을 직접 본 사람은 눈이 왔다는 것을 알지만 저처럼 눈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 사람은 땅이 젖어 있는 것만 보고는 비가 왔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눈으로 12월 25일을 보는 사람은 뭐라고 인사를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인간의 눈으로 12월 25일을 보는 사람은 해피 할러데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와 해피 할러데이.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세상의 오해와 편견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와 편견을 가진 세 부류의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누가 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와 편견을 가지게 되었는지 살펴보면서 혹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근거 구절이 요한복음 7장 1절에 나오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1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7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누가 예수께서 어디에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어디로?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누가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죠? 죽이려 함이러라. 아멘. 유대인들에다가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해놓으시고 그 밑에 빈 여백에다가 1번 숫자 1을 써놓으세요.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방금 1절에 읽어보니까 예수님을 기뻐했다고 돼 있나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다고 돼 있죠?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었을까요? 그 근거가 7절 말씀에 있는데 요한복음 7장 7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7장 7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왜 그래요?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어떻다?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었을까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들 유대인들을 칭찬해 주실 것을 기대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철저하게 종교 전통을 만들어 놓고 안식일도 지키고 율법도 지키고 뭐도 지키고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종교 생활을 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었죠?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아 라고 꾸중을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흔들어 놓는 행동들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옹호하면서 살았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율법을 어기면서, 안식일을 어기면서 사람을 고치고 아픈 자들을 회복하시는 그 일들을 하셨는데 그것이 자기들의 율법과 전통과는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신의 전통과 자신의 생각을 흔들어 놓는 예수님의 행동을 못마땅해 했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들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지위와 재산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라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말로 자신의 지위와 재산을 지켜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기득권과 지위와 재산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질문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들도 내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 예수님의 방식이 맞아 들어가지 않을 때 예수님을 밀쳐내는 신앙의 행태가 있지는 않는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근거가 요한복음 7장 5절에 나오는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는 그 누구까지도,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믿지 아니함이러라. 자, 동그라미를 하세요. 형제들의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밑에 2번 써놓으세요. 두 번째로, 형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형제들 이름이 마가복음 6장 3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동생들 이름이 어떻게 되는가, 몇 명이었나. 자, 오늘 본문 꼽아 놓으시고 마가복음 6장 3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신약성경 62페이지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엄마는 누구인지, 예수님의 직업은 무엇인지, 남동생들 4명의 이름은 무엇인지, 여동생들은 어땠는지 쓰여져 있습니다. 62페이지 마가복음 6장 3절 다 같이 시작.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직업은요? 목수가 아니냐. 첫째 동생은 야고보, 둘째는 요셉, 셋째는 유다, 넷째는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여동생들은요, 그 누이들이 이름이 없어요.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예수님의 엄마 이름은 뭐예요? 마리아. 직업은요? 목수. 남동생이 몇 명 있었어요? 4명. 첫째 동생은 야고보, 둘째 동생은 요셉, 셋째 동생은 유다, 넷째 동생은 시몬. 잘 아시네요. 여동생들 이름은 뭐예요? 안 나와 있어요.
누이들이라고만 돼 있어요. 그죠? 2000년 전에는 여성들의 입지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요즘하고 달라요. 요즘은 남자들이 여자들 눈치 보고 살지만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성경의 이름을 함부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이들이라고 돼 있어요. 복수로 쓰였으니까 적어도 2명 이상이겠죠. 여동생이 2명은 넘었다는 거예요. 남동생 4명에 여동생들 2명이니까 합쳐서 적어도 6명의 동생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까지 포함하면 7명, 7남매 이상이 되었다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7장 5절로 돌아오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 자, 이 그림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그러면 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해하고 편견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우리 세상살이가 얼마나 험합니까? 그죠? 그죠? 직장생활 참 험하잖아요? 참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살면 살수록 더 만만치가 않아요. 한 핏줄을 나눈 형제는 이 세상 누구보다 더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오해하고 편견을 갖고 대하더라도 가족들은,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어주어야 할 텐데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지금 믿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기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을까요? 큰 형으로 알았어요. 큰 형, 우리 큰 형 예수.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로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큰 형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똑같이 엄마 마리아 뱃속에서 나왔으면서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곧 하늘로 올라갈 거라는 황당무계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30여 년을 큰 형과 함께 살면서 누구보다도 큰 형을 자신들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형이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니까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세 번째로,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근거가 요한복음 7장 12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2절 시작. 누구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누가? 무리 중에서 어떻게 해요?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아멘. 자, 12절에 또 한 무리의 사람이 나오죠. 누가 나와요? 무리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무리. 셋째 줄에도 무리 또 나오죠. 무리. 자, 무리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하시고 3번이라고 한번 써보시겠어요? 세 번째. 자, 무리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민중, 군중이라고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설명할게요. 그 당시에 많은 무리들, 많은 민중들, 많은 군중들은 우리나라 일제시대처럼 로마 식민지살이를 했던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 상황이었어요. 정치적인 자유를 잃어버리고 로마의 식민지 상황 하에서 정치적인 속박을 받으면서 살아가니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독립운동을 한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독립운동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했었던 시절이었어요. 하루빨리 로마 식민지로부터 정치적인 자유를 얻고 싶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중들, 무리들의 바람이었어요. 경제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도 일제 사람들한테 빌붙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 당시 정치적인 속박하에, 로마 속박하에서 거기에 빌붙어서 로마를 등에 업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던 같은 민족이었던 이 사람들이 경제적인 착취를 군중들로부터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상황도 식민지 상황이라 어려웠지만 자기 민족이었던 사람들이 로마를 등에 업고 힘을 가지고 휘두르면서 세금을 많이 착취를 하고, 요즘으로 치면 아주 엄청난 고금리로 세금을 때려서 굉장히 힘든 세월을 보내면서 이 많은 무리들, 군중들, 민중들의 마음속에는 메시아가 하루속히 오셔서 정치적인 이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를 주고 경제적으로 이 힘든 이 상황을 좀 번영할 수 있도록,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욕망으로 가득 찼던 것이 그 당시 무리들의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메시아로, 메시아인가? 저분이 혹시 그리스도인가 싶은 그런 분이 나타났다고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기 시작했는데, 근데 혹시 그분인가 한번 가서 얘기를 들어보자 하고 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치적인 독립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고 경제적인 번영에 잘 먹고 잘 살게 우리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도대체가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맨날 하는 소리가 천국, 영생, 뭐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뭐 이런 소리나 하고 다니시니까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것 같아서, 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아서 많은 무리 민중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반응을 했다고 되어 있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7장 12절 시작. 예수에 대하여 누가? 무리 중에서 어떻게 반응했어요?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어떻게 한다? 미혹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 말 저 말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무리 군중들이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수군거리고 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와 편견을 가진 세 부류의 사람들을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는 누구라고요? 1절에 유대인들, 두 번째는 5절에 누구예요? 형제들, 세 번째는 12절에 누구예요?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말했다, 행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치를 우리들에게로 가지고 와서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편견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아직 연약한 투성이고 불완전한 투성이인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인정하려고 들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는 문명을 발전시키고 의학을 발전시키고 이런저런 세상의 것들을 개선시키면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 것처럼 이상적인 세상을, 완벽한 세상을, 불로장생하는 그런 완벽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처럼 우리는 천지분간하지 못하고 편견에 사로잡혀서 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자기 편견과 왜곡된 감정, 이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 오늘 성경에서는 했습니다. 이런 오해와 편견에 갇혀 살아가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이 세 부류의 사람들과 같은 편견과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려고 도대체 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계신지를 이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 번 더 묶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 3절, 4절 묶어서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명절 이름이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누가? 형제들이 누구에게? 예수께 이르되 뭐라고 말하죠?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 갈릴리를 떠나 어디로? 유대로 가소서. 4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갈릴리 이 총구석에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어떻게 하소서? 나타내소서라고 얘기합니다. 4절 셋째 줄에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의 밑줄을 쫙 일단 그어 보시겠어요? 하라는 대로 해야 이게 본문이 확 다가옵니다.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밑줄 쫙 그으세요. 여러분,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을 나타내소서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전후 문맥을 좀 배경 설명과 함께 좀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자, 방금 읽은 요한복음 7장 2절, 3절, 4절 중에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3대 명절이 나오는데 유월절과 또 오순절과 초막절인데요. 이 초막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에 의해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생활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던 광야에서 40년 동안 텐트 치고 유목 생활을 한 거예요. 풀이 없는 동네에서 풀 따라서 다니면서 그 베두인들, 요즘도 베두인들 중동에 있죠. 낙타 타고 다니고 유목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 동네의 중동에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텐트 치고 풀이 있는 데를 다니면서 유목 생활을 40년 동안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초막절이라는 의미는 텐트를 초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초막살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텐트를 치고 40년 동안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뜨거운 햇볕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또 불 기둥으로 추울 때는 또 막아주시고 먹을 거를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먹을 것이 없는 그 중동의 뜨거운 떼약볕에서 하나님께서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명절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로 이 요한복음 7장 2절에 나오는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명절만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몰려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전역에서 다른 나라에서조차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고는 했었어요. 6월절에도 초막절에도 오순절에도 수십만 아니 수백만의 인파가 명절을 지키려고 왔어요. 요즘도 이슬람 사람들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데 이 명절을 지키려고 엄청난 많은 인파가 몰려들어서 밟혀 죽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 이슬람의 명절 때만 되면 세계 뉴스를 여러분 듣고 있는 게 그런 분위기예요. 이스라엘에는 이런 명절을 지키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텐트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스라엘 40년 생활 동안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명절이 바로 요한복음 7장 2절의 초막절이 되겠어요. 계절로 치면 한 9월달, 한 10월달쯤 가을, 우리나라로 치면 가을쯤이 되는데요.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백만의 인파가 예루살렘에 몰려드니 7장 3절에 형제들이 자기 형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촌구석 갈릴리에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저 수도 예루살렘에 가서 안 그래도 지금 명절이니까 아주 기회가 좋지 않냐 이거예요. 여기에서 인정받고 썩지 말고 거기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7장 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밑줄을 그었어요? 자신을 세상에 어떻게 하소서? 나타내소서라고 합니다. 나타내소서, 드러내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8절 읽어봅니다.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밑줄 그으세요. 6절에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8절에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아직 내가 움직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대단한 일을 펼쳐서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인기를 누리고
내가 대단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조명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나의 존재감을 드러냄을 받기 위해서 온 존재라고 그 생각만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어제 젖어 있는 땅을 보고 비가 왔다고 생각을 젖었으니까 당연히 비가 왔다고만 생각을 했지 눈 왔다고는 생각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눈 오는 걸 본 사람이 얘기를 해주니까 어떻게 느꼈어요? 아, 눈이 왔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바꿨잖아요. 근데 명절이에요. 수십만 수백만이 몰려서 지금 떠들썩하고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이 거기 가서 무언가 기적을 베풀어 봐요.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뭐 하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생각하기 쉬울까요? 눈에 보이는 뭔가 제가 너무 거친 얘기를 쓰나요?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존재로만 조명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생각만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쉽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하늘의 영광을 던져버리시고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 지시려고 온 거예요. 십자가는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지는 건가요? 사람한테 드러내려고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었고, 예수님도 얼마나 인기를 얻을 수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러려고 오신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친동생들이 7장 4절에 자신을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드러내라고 얘기했을 때 6절에 8절에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곳에 안 가셨을까요? 가셨어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가셨는지 10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예수님도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올라가시되 어떻게 가셨어요? 은밀히 가시니라. 그 사이에 어떤 단어가 또 있죠? 나타냈어요? 안 나타냈어요? 나타내지 않고. 4절에 나오는 세상에 나타내소서와 반대 얘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얘기를 여기서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내가 인정받고 싶으세요? 묻히고 싶으세요? 나는 인정받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1번 나는 인정받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번쩍. 들고는 싶은데 이러는 분도 있고 마음으로만 이렇게 드신 분도 있어요. 나는 묻히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누가 묻혀 지내고 싶은 사람이 있냐고. 없어요. 나를 드러내고 싶다고요. 내 생각을 드러내고 싶고 내 주장을 하고 싶고 내 욕망대로 살고 싶은 게 인간 본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형제들, 동생들이 예수님한테 수많은 인파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라고 얘기하는 거고,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인기를 얻으면 떡고물이라도 하나 챙기려고 하는 게 동생들의 의도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군중들도 정치적으로 해방이 되기를 원했고 경제적으로 뭐가 손에 쥐어지기를 원한 것이 목적이었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 천국, 영생, 내 살과 피를 먹으라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한테 뭐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그거 하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나서 비밀스럽게 10절에서 은밀히 예루살렘에 가시긴 가시는데 나타내지 않고 가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소외되고 상처받고 외롭고 헐벗고 상한 이 땅의 수많은 심령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러면 이 땅의 그 심령들은 왜
헐벗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외로움이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이건 증상에 불과해요. 뿌리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죄의 속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그 증상, 죄의 증상,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으로 인한 결과인 죄의 증상들로 인해서 죽음이 오고, 관계단절이 오고, 소외가 오고, 각종 질병이 오고, 수많은 인간의 가지가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이 땅에서 허덕거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존재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소외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말밥통, 냄새 풀풀 나는 말밥통에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아까 불렀던 두 번째 찬송가 가사 중 108장 찬송 중 가사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가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유에 있네. 제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밑줄을 그어놨어요. 아니, 이 세상을 만드신,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셨으면은 사람들이 벌벌 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힘을 떡 잡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누울 자리조차 없어서 냄새 풀풀 나는 말밥통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다라는 찬송을 우리는 108장 1절에서 첫째 줄, 둘째 줄에서 아까 찬송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병들고 가난하고 외롭고 지친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원하셔서 예루살렘 많은 사람들 앞에 떡하니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가셔서 명절 분위기에 들떠있는 사람들과 어울리시기보다 소외되고 외롭고 지치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영혼들을 아마 찾아다니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3일 앞두고 오늘 있습니다. 백화점마다, 방송 매체마다 떠들썩하게 연말연시가 되면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잘났다고 다들 자기 생각을 드러내고 자기 소리를 내고 자기 입장을 얘기하면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아우성이 온 세상을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명절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크리스마스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위에 소외되고 병들고 힘들고 지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영혼들을 돌아보는 성탄절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